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짓말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신화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알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승천과 승천을 통해서 성취하신 일이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본 적도 없지만 그건 사실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절대적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절대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 근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복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복음은 무슨 사실이라고요?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존립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복음은 역사적 뭐라고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허구로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모든 사건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역사적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런 사람들은 죄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복음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철저하게 역사적 사실 위에 이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승천과 그의 승천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근거는 복음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다고요?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역사적 근거 없이 인간이 날조하여 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그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뭘로 기록되었다고요?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는 오류가 없는 정확무호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확무호한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그 승천을 통해서 성취한 것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확무호한 성경에 근거해서 그 사실과 그것을 통해 성취한 것을 절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만일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구원은 우리가 받은 복음 위에
서 있을 때만이 우리 구원이 유효하다고 말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승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성취했다는 걸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정확무오한 거짓 없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간구하시는 것 때문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승천하셨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해주시려고요? 기도해 주시려고 승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후에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물론 죄를 짓는 것이 절대 옳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왜 지옥에 떨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왜?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 지었으면 죄의 대가로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졌어요. 죄로 해서 많이 실패해서 폭다운됐어요. 그런데 놀랍게 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난 내가 잘해서 지옥 안 가고 내가 잘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보면.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승천이라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을 이유가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 도대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데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는 이유가 되냐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4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8장 3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그 전체 패러그래프를 보면 그 누가 정죄하리요라는 수사 의문을 4번씩이나 던지거든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게 우리를요. 사실 우리는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논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망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냐? 그건 우리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고 있다고요? 간구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보자 노릇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노릇이죠? 중보자. 메디테이터 해준다는 거예요. 중보자 노릇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정죄받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이 본문이 지금 그 이유를 밝혀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느냐. 다시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제물로 바친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는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그거는 우리 자신에게 근거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모든 근거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불가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령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죄짓고 넘어졌을 때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중보자인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자 되신 사건을 요한일서가 가장 또 잘 소개해 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도 아까 로마서 8장 34절과 맥을 같이 해서 왜 우리가 죄짓고도 망하지 않냐 이 말. 왜 우리가 넘어지는데도 다시 믿음을 지킬 수 있냐 하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보고 죄 짓지 말라 그러죠. 1절에서.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을 때에 놀라운 사실은 1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다고. 이 대언자는 바로 보혜사라고 기록된 것인데 중보자, 대언자, 변호사, 위로자, 인도자 이것을 다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면 죄 때문에 원래는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노릇 해준다고요? 대언자 노릇 해준다 이게. 중보자, 대언자 노릇을 해주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분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의 중보자, 보혜사, 대언자, 보호자, 인도자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죄받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해요. 사단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우주의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중보자가 없는 사람, 자기의 대언자가 없는 사람, 자기의 변호사가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걸 깨닫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말이에요. 왜? 나의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만 세상 법정에서도 자기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없이 홀로 검사의 기소를 당하면서 판사 앞에서 법리를 다툼해야 되는 사람은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없다. 얼마나 그 불행한 일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제대로 피력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권리를 제대로 확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판장 앞에 설 때는 온갖 돈을 쏟아가지고 세상에 잘나가는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함께 판사 앞에 서려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니 이 세상 잠깐 있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본다면 우주의 대법정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중보자가 없는 인간, 자기 변호사가 없는 인간, 자기를 대신해 줄 대언자가 없는 인생은 가장 불행, 아니 그 불행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공포적인 거죠. 공포적.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고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고 완벽한 대언자가 되시고 완벽한 변호사 노릇을 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장차 우주의 대법정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을 받을 때도 우리는 한편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나 자신을 보면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인은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뭐 우리가 좀 베드로가 우리 편이니까 좀 좋게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막 욕설까지 한 거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데 베드로는 유다처럼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물론 우리는 무슨 뭐 선택교리 차원에서도 그걸 접근할 수 있는데 오늘 중보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왜 유다는 망했는데 베드로는 망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뭐 때문이라고요? 중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줬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소개된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야 정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큰 소리 뻥뻥 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뭐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고 갈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베드로는 그 말 하고 얼마 안 돼서 그냥 예수님 배신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망하지 않았냐? 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도 쉽게 말해 유다처럼 망하지 않았냐 할 때 예수님이 여기 말씀한 게 뭐라고? 다시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보라 사탄이 너를 뭐 까부르듯? 밀 까부르듯. 밀 까부르는 거 알죠? 치에다가 밀 같은 거 담아가지고 쉬쉬 하지. 쉽게 말해 시험한다. 너를 강력하게 공격할 거다 그 말이에요.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뭐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유다처럼 망하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망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뭐 해주셨다고요? 중보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별로 큰 관심 없이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때로 죄로 넘어져도 망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신앙을 배도하는 길에 들어설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고 연약해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왜 승천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 왜 하늘로 승천하셨냐는 거예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다시 내가 올 때는 영광 중에 온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냐 하는 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뭐 때문이라고요? 재림. 그분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이 믿음,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것도 초림처럼 초라하고 비공개적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 중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심지어 예수님을 참으로 찌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 믿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재림 때는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들이 다 재림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악인들은 악인의 부활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는 증거는 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광 중에 반드시 재림해야 되는 논리적 근거는 뭐냐 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구속사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구속사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재림하셔서 이 지혜로 더럽혀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때만이 구속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약속된 것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이 성경 전체를 재림을 통계를 낸 것을 보면 구약 성경에 1845번, 구약 성경에 더 많이 그렇게 예언이 됐어요. 신약 성경에 318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성경 전체의 절수를 가지고 이걸 나누게 되면 평균 30절마다 매 한 번씩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평균으로 하게 되면 몇 절마다요? 30절마다 한 번 누가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재림이 중요하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곳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에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해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직접 말씀했습니다. 나가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예수님 승천을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뭘 약속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성경에서 셀 수 없이 반복적으로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예수님이 계속 친히 말씀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광 중에 오시는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40일이 마치는 날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승천이지. 근데 어느 시점까지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망연자실하는 거죠.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을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로 추정되죠.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 말이 중요하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멋대로요? 그대로 오시네. 너희가 지금 올라가시는 모습 그거 봤지?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다 어느 시점에 구름에 가려서 그것이 보이지 않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순간이동이 가능했잖아요. 아멘이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계셨던 분이 갑자기 야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그럴 때 먼저 예수님이 가 계셨습니다. 제자들보다. 순간이동이 가능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도 순간이동해서 가셔버리면 되잖아요. 눈앞에서. 근데 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이렇게 쑥 승천해서 올라가고 어느 시점에 올라가 일부러 구름이 그 모습을 딱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냐 하는 것이에요. 무슨 이해되겠어요? 왜 순간이동하지 않고 왜 그런 모습으로 승천을 하셨냐 하는 것이죠. 뭐 때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인 거죠. 내가 이제 하늘로 뭐한다? 승천한다. 동시에 내가 승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재림할 때는 영광 중에 올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거가 뭐죠? 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과 관련된 구름은 다 영광의 상징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할 때 시내산이 온 뭘로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구름으로 덮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낸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 드릴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했다는 증거를 뭘로 보여줬죠? 성전이 뭘로 가득 찼어요? 구름으로 꽉 가득 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에 가려졌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할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온다. 그 말은
내가 올 때 영광 중에 임할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뭘 타고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은 손오공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운송수단으로 구름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구름 그런 거 없어도 예수님은 순간이동이 가능하고 온 우주 안에 충만하신 분이 무슨 구름을 운송수단으로 삼겠습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내가 재림할 때는 영광 중에 온다는 것이에요. 초림처럼 초라하고 숨겨진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모든 만물이 다 볼 수 있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우리에게 절망을 안기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난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승천한 이 모습대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소망 중에 예수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오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해. 그것이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라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해요?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바뀔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그의 깨끗하심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해. 다시 말하면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재림날에 우리가 예수 앞에 섰는데 우리 모습과 예수님 모습이 너무 다르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깨끗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같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광 중에 오실 것을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주님처럼 깨끗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분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